사역의 정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사역이 이루어진다. 여기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 니드가 있어요. 채워져야 되는 니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원이 그 사람들의 필요에 채워지도록, 공급되어지도록 통로가 있는데 많은 경우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통로예요. 사랑의 통로.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사역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 사람들의 니드, 필요, 그리고 사랑의 통로,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가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기독교 크리스천 미니스트리가 됩니다. 사실 봉사 다른 데서도 많이 하죠. 봉사단체들도 많고 박애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 미니스트리라고 할 때는 그 자원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럴 때 이것이 크리스천 미니스트리가 됩니다. 사역의 동기는 그 사랑의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그 사역의 그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통로는 사랑의 통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성경적 원리 네 번째 다뤘던 것이 사역의 목적은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었고 성경적 원리 넘버 2였습니다. 또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성경적 원리 넘버 4였어요. 오늘 사역의 내용은 즉 하나님의 자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 채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디바인 리소스가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값을 내라고 하질 않으세요. 가령 우리가 얘기할 때에 보통 은혜다, 일반적인 은혜, general grace 하게 되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태양빛, 태양열,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 우리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거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값을 내라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 그럽니다. 보통 은혜. 그런데 또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이렇게 새로운 관계,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역에는 그 내용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가? 봉사,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을 나눴어요. 찬양 사역이라고 합시다. 찬양 사역이 그냥 내가 노래를 잘해서 또는 악기를 연주를 잘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면 그건 미니스트리는 아니에요. 발표회나 퍼포먼스는 될 수 있어요. 그건 미니스트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 사역이 크리스천 미니스트리가 되려면은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찬양이에요. 또 그가 받은 탤런트, 은사, 재능을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 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니스트리가 안 될 때는 야, 훌륭하다,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연주다,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니스트리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는, 오늘 은혜 받았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메말랐던 내 심령에 마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 감동이 있었다. 내가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찬양에 은혜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봉사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물질 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물질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물질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미니스트리의 모든 내용들은, 내용물은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것이 바로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역의 내용은 은혜입니다. 말씀 양육한다.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것이 정말 사역이 되려면 그 말씀과 함께 뭐가 나눠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져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역할 때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 그 내용물들, 전하는 것들, 그래서 물질이건 재능이건 가르침이건 모든 것들이, 그 내용물이 은혜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고귀하고 값진 선물,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카리스라고 헬라말로 표현된 이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이런 걸 나한테 다 줘. 아유,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도 너무 좋죠. 아유,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이거 다시 가져가면 어떡할까 그러죠.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참 기뻐요. 더군다나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I don't deserve. 그런데 값없이 내게 그 선물을 베풀어 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은 값진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즉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그냥 우린 몰려다닙니다. 그렇죠?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교회에서 버스 타고 같이 은혜 받으러 가고, 교회에서 수양회가 안 된다, 이번에 내가 은혜 받아야지. 어디서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있댄다. 아이고, 그거 왜 미리 얘기하지? 내일은 나도 가야지. 일찍 가요. 그죠? 몰려가요.
가가지고선 먼저 앞자리부터 앉아요. 왜 앞자리에 앉아요? 거기 무슨 자리예요? 거기가 금자리거든. 거기 금자리. 그다음 그 뒤에 자리, 중간 자리를 무슨 자리라 그래요? 은자리라고 그러거든. 은자리. 그냥 그 맨 뒤에 자리는 무슨 자리라 그래요? 거긴 잠자리라 그러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은혜 받는 걸 너무 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그냥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받으러 나가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로다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후다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천천히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사실은 값을 다 치러야만 했는데 그렇잖아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값을 다 빚을 졌으면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값이 치러지지 아니하고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르셨죠.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값을 치르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어요. 무엇으로 치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은 값없이 받는 은혜지만 값없이 받는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비싼 은혜요. 값비싼 은혜요. 독생자의 생명과 바꾼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른 그 은혜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값진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값을 치르고 베풀어 준 은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가진 돈 전 재산 다 쏟아부어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선물이 구석에 내팽개쳐 있고 먼지가 잔뜩 쌓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함,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말씀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가 그 부요한 것이 다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은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가장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참 풍성한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사역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원, God's resource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드려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필요한 게 많을 텐데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 리소스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면요,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풍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다양한 은혜, 한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9장 8절 나머지를 읽으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채워주시느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왜 넘치게 하시느냐 하면 착한 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역이라고 할 때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의 지혜, 경험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사역을 좀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힘이 없어서요. 이런 일에 좀 동참하자.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요. 저는 배운 것이 없었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겸손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역에 대한 자세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진 힘,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에서 오케이, 나는 이런 사역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다 하고 들어서게 되면 사역, 미니스트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크리스찬 미니스트리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세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역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라니까 나라도 돕자. 그러나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난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이 사역은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고, 그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큰일 해내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바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빌그림 교회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성장해 온 것을 한번 쭉 제 나름대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시점에 우리 교회를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는 이 안목에서 보게 되면 어쩌면 이런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저분을 보내줬을까, 이런 고백이 저한테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자람이 없도록 넉넉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31편 1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또는 우리의 대적,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막아낼 수 없고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피할 길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은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주시고, 아유, 이걸 어떻게 이런 음식을 저에게, 먹어보니까 또 얼마나 맛있는지, 이건 뭐 거저 갖다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그릇을 돌려드릴 때 그냥 돌려드릴 수 없지. 그래서 거기다가 뭐 하나라도 넣어서 땡큐 카드라도 정성껏 써서, 왜?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이렇게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런 고백, 거기에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고난도 희생도 죽음의 고비도 넘겨가면서 그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그 힘의 원동력이 있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아무 자격도 없고, 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따라가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에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셨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맡겨주신 사명, 이 사역에 내가 충성을 하리라.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 자, 오늘 본문으로 뽑아놓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은혜를 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건강이건 재능이건 또 심지어는 말씀에 깨우치게 하는 은혜건, 이런 게 다양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깊고 오묘하고 좋다.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에 큰 평화가 있고 담대함이 생긴다. 야, 내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에게 남다른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누구에게도 특별히 주시지 않은 특별한 은사를 내게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린다는 생각만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맡겨주셨어요. 뭐 하라고? 나누라고.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누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부둥켜 안고 살아요.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니까 내 취미 생활, 내 즐거움, 내 욕심, 내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또 내가 주신 물질, 이거 남다른 물질이니까 내가 풍성하게 내 자신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이건 아닌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나누라고 준 건데,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은혜가 그쳐요. 은혜가 그쳐요.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도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마치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렇죠? 고여있는 물은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질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좀처럼 얼어붙질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요단강 줄기의 물을 받아들여서 아래로 흘려 내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력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어부 생활을 했어요. 고기잡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내려가서 받아들이기만 하지 다시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해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사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게 되면 그 은혜는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새로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보게 되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서 자기 혼자 부둥켜 안고 살아가게 즐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넌 그러면 됐다. 제껴놓으세요. 그런데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긴 더 줘야 되겠다. 왜? 주면 줄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큰 유익이 돼요. 정말 기독교적인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그리스도인다운 사역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꾸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아니 과거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 앞장서서 아멘 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지역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려고 하고 또 개척교회에서 사역자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사역자들을 파송을 하려고 하고, 우리 물론 생각에 아니 우리도 일꾼이 더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교회들과 나누게 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면 더 많은 교회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누리게 되겠구나. 부어주시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부둥켜 안고 우리가 쓸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눌래니까 자꾸 아깝고 빌려줄래니까 그것이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나누는 삶, 은혜를 나누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꼭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고백을 하죠.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부흥회를, 초기에 부흥회를 할 때 뭐 얼마 안 모일 때죠. 그때는 뭐 봉사자들도 배웠고 뭐 부목사님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러면 제가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 올라오시면 이렇게 해서 뒤에 가서 앉아 있곤 했었어요. 목사가 뒤에 가서 앉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교인들 앞에서 은혜 더 많이 받으라고, 물론 그런 생각도 있죠. 두 가지. 개척교회 목사가 뒤에 가서 앉아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아직 일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직접 나서서 해야 돼요. 뒤에 앉아서. 또 두 번째, 누가 왔나 안 왔나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깨달음을 가졌냐면,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집회에 임하니까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누구예요? 앞장서 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장서 섬기는 영적 리더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은혜가 더욱 나눠지게 됩니다. 은혜로운 사역들이 펼쳐지게,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로운 결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가정을 여러분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기 원하시면 그 가정의 부모가, 특별히 가정에 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만 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할지 은혜를 끼칠 수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원이 사역자인 나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전달할 은혜가 없어요. 전달할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해요? 내 것 가지고 해요. 세상 것 가지고 해요. 사람들의 것 가지고 해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장서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은혜를 삼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늘 은혜를 삼아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이미 내가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 점심 때까지 이마고 크리스티라고 하는 영성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 한 3명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성 세미나를 벌써 대여섯 번째 하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간간히 강사로 하면서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참여했는데 얼마나 새 은혜가 저한테 임하는지 몰라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또 막 임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오늘 그거 안 느껴져요? 제가 지금 은혜 받고 와서 하는 것 같은데 안 느껴지지 않아요? 벌써 제 마음이 오늘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참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늘 삼아요.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하면서 베푸시는 그 은혜,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심지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 차량 안내하는 사람들 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게 되면 벌써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선물을 받으면은 어때요? 마음에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역지에 나가게 되면 그것이 친교건 안내건 설교건 찬양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가게 되면 내가 어때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해도 마음은 더 기쁘고 감사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삼아요. 왜? 사역의 내용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려면 그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럽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해요. 또 쭉 내려가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요. 여기에 사실은 두 가지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것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사역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교회 작고 큰 일을 맡아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 자체에 나는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런 사역을,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새롭고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할 때,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사역의 내용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섬기는 내가 먼저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은혜를 삼아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